오늘도 저희가 12제자 중에 10번째 제자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시몬입니다.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들다. 12 제자들 중에 세 번째 그룹에 있었던 제자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다뤘고 오늘 시몬, 이제 다데오와 가룟유다까지 하면 제가 12명의 제자를 다 나누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우리말 성경과 개역개정 번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개역개정입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5절에서 시몬을 설명할 때에 우리말 성경은 열심당원이라고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셀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열심당이란 뜻입니다. 열심당원이나 셀롯이나 이 시몬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핍박에 폭력으로 맞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영을성적인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자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학파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에서 갈라져 나온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을 유대인의 제 네 번째 학파로 명명했습니다. 이 열심당의 창시자는 갈릴리 지역의 유다입니다. 이 열심당의 정신이 제사장 마타디아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에게 흘러가서 BC 2세기에 유대교를 탄압했던 이교도들을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는데요. 그 왕조가 유대에 100년 동안 지속되었던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하스몬 왕조가 100년 동안 유지되다가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AD 6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 로마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들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의 등록과 또 세금 징수에 대하여 반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명맥을 이은 열심당원들이 이것에 반발하여서 정치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열심당의 차이는 확실하게 구분지어주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카라는 반달 모양의 단검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이 칼을 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 로마의 관리들, 그들을 이제 암살하면서 유대 민족의 독립성을 나타냈는데요. 이 칼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암살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벌하는 것과 같다는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애국심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이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감정들을 표출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또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단검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칼을 든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반복하여서 열심당원 시몬, 셀롯 땅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해서 아마 열심당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한 제자가 이 6절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 이 나라가 해방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가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시몬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열심당원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성전 청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한 매료를 느꼈을 것입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양과 소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있던 환전상들의 상을 한 번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강력하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모습은 열심당이었던 시몬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함부로 욕하지 못했던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었는데, 이들의 외식과 이들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신 차려라. 외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라. 이런 뉘앙스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을 해방시킬 수 있다. 아마 시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갈릴리에 있었던 서민들 5천 명이 푸른 평원에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도시락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한 소년의 도시락을 안고 기도하셨는데, 그 5천 명의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시몬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바로 그 예언자가 아닌가? 이분이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해방시키실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저기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몬도 공감하면서 맞다, 이분이야말로 나를 이끌어 주실 선생님이다.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깊은 공감을 느끼고 내가 제자로 따라오길 잘했구나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몬의 열심은 예수님의 한 편을 보았지만 다른 편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의 권위에 같이 폭력을 휘두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대속물로, 제물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이 시몬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원 시몬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 유대의 해방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도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평화당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마음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여러 이제 청년부들을 다니다 보면 나의 반쪽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연애 당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플러스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야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효도 당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면 나는 분명히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있는 직급에서 반드시 이번 해 마지막에는 내가 순장으로 섬기면 승진하게 될 거야. 복만 누리면 되겠다 하는 이 기복 당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당들을 다 탈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연애를 위하여,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몬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는 그 기독교인이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기독교 이 종교에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찬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시몬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몬의 열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이 자신의 애국심을 보여주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거라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 칼을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최후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가 페르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의 수안일이라는 곳에서, 이란 땅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몸 전체를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했다라는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열심당원이 순교할 정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인 사도가 되었을까? 저는 그 증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극우파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자들이랑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이 정치적인 논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몬이 그렇게 논쟁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가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한 마음으로,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정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시몬의 마음이 이제는 그 남은 12제자들과 함께 모인 120명의 제자들과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라를 향한 애국심,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칼을 든 암살자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십자가의 복음, 말씀의 검을 든 전도자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던 이 열심당원 시몬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 복음의 열심당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마음이 아마 계속해서 변화는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애국심에 대하여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시몬을 다 받아주시고 시몬을 위해 중보하셨겠죠. 하나님, 저 열심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열심이, 애국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유대의 민족의 해방보다 더 큰 인류 구원의 해방에 이 시몬이 목숨을 걸게 해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몬을 위해 기도를 엄청 깊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만난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것은 누구보다도 시몬의 가슴 가운데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가 큰 권능을 받고 그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에게 완전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시몬,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시몬은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제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독교의 전승들과 그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누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까? 당연히 시몬이었을 것이다. 이 열심당원 시몬은요, 어디까지 갔냐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 파키스탄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리고 흑해, 불가리아와 터키까지, 그리고 브리타니아, 영국까지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라는 민족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시몬은 열방을 향하여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그가 AD 44년에 로마가 영국의 브리타니아를 정복할 때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국가 아닙니까?
노예제를 폐지시킨 기독교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인 아닙니까? 17세기에 영국에서 발행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기독교 모든 국가의 문학과 그 언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 이 초대 선교사, 바로 열심당원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을 나타내는 여러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모든 작품에 시몬이 톱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페르시아 제국에 전하다가 그 이교도들에 붙잡혀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칼을 품었던 이 암살자 열심당원 시몬이 그 칼이 몸에 들어올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순교자요,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부르시게 한 겁니다. 시몬아,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열심을 다른 열심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심으로.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음으로 그는 온 땅에, 페르시아 전 제국에, 영국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변화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열심히 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열정이 불타오릅니까?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열정이 느껴지겠죠. 너무 신난다. 별로 없겠지만 어떤 그 사람은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할 때 이때 열정이 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큰 누나가 산 기타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희은 씨의 너의 침묵, C 코드로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코드가 딱 연결이 되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코드의 화성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550장까지 코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배 인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장면이 입학식 때 성가대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거다.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 저는 제 과 친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거의 합창과로 보냈습니다. 7년 동안, 군대 간 7년 동안 합창단실에서 매일 노래 부르고 지휘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온누리교회 오기 전까지 개척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10년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애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 저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제 반려자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고 7년 뒤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배우자인 걸 알았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했고 그녀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저는 아들의 열정을 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야 이 결혼을 반대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아들을 주십시오. 신혼여행 첫째 날 밤부터 베드 위에서 아들을 달라고 열정스럽게 기도했습니다. 100일 만에 주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저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글씨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좋아해요, 글씨 쓰는 거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글씨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 있을 때 갑자기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바자회 때 뭘 도울 수 있을까? 아, 나는 성구를 써가지고 선물을 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17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돌이키면 살아나리란데 제가 그날 밤에 1000장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표를 가지고 내일 바자회가 풍성하게 수입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은 그런 인간적인 열정으로 글씨를 시작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할 때 들 선물인데, 이게 나를 따르라는 글씨인데요, 우리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글씨예요. 근데 이 글씨가 제가 신방하는 곳마다 그 말씀 본문을 써서 그들에게 드리고 돌아오면 그분들이 그걸 버리지 않고 10년, 15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쓴 이 글씨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제 취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이 열정적인 일들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는 곳마다 순신방할 때마다 기타를 칩니다. 사실 무거워요, 기타가. 그런데 그 순신방이 은혜롭게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6학년 때 기타를 배우게 하셨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결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거를 잘합니다. 난 이걸 할 때 가슴이 뜁니다. 이 일을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시몬의 변화예요. 그는 나라를 사랑했고 조국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칼을 품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누구보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 정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지실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열정을 안 주신 분이 없거든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드림플러스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